성경 말씀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우리가 홍해바다 이렇게 딱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이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홍해바다 하면 딱 떠오른 것이 뭐냐면 물이 갈라지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 가서 이렇게 물이 갈라지는 바다나 그런 현상을 보면 홍해바다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홍해바다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일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홍해바다가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7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10가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이 10가지 기적과 표적을 볼 때 애굽 사람들한테는 재앙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 결정적인 사건은 10번째 재앙인데 이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하니 장자의 죽음이 아니라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었어요. 특별히 그때 당시 그 이방의 나라들, 애굽이나 다른 이방의 나라든 왕을 누구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의 아들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죽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장자가 죽었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죽었는데, 더 이상 버티다가는 이제 장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죽을 수 있다는 어떤 두려움, 어떤 공포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이 백성을 빨리 보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빨리 가라고 내쫓을 정도의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이 광경을 똑똑히 본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쉬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시고 이렇게 해방을 시켜줬다 해서 정말 감사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광야에 나와가지고 홍해바다가 오게 된 거예요. 앞에는 이제 우리가 말한 대로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다시 또 애굽의 군사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백성을 잡으러 왔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딱 막힌 어떤 그 골목이 됐다, 길이 됐다라고 말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10가지 표적을 이루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홍해바다를 갈라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또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애굽의 매장지가 와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않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그냥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사람이 한번 불평이 터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끝이 없어. 이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오늘 1절에 뭐라고 하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일단 성경은 뭐 먼저 선포하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전혀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고 막 불평이 나오고 막 짜증이 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마음에 든 것이 하나도. 근데 성경은 뭐냐면 일단 감사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앞으로 오는 것은 의도적으로 홍해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보면 그것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3장에 이 홍해바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백성을 홍해바다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원래는 더 빠른 지름길이 있는데 그 길이 이제 어디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땅을 지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도망을 쳐볼 것 같으니까 도망칠 수 없는 데가 어디냐?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디냐? 그게 홍해바다라는. 자,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믿었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바꿔져야 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바꿔져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무엇이 바뀌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생각하고 있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 근데 그 길이 가려고 하니까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와서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려고.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내가 믿는 그 신이 하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거기 죽었다 깨어나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 내가 정말 이것은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하다고 말하는. 왜 그러냐? 그는 선하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일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뭘로 선포하냐면 그것이 선하다. 그것이 옳다. 그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내가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돼. 그러면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야. 그랬을 때는 일단 감사도 안 나와. 내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게 되는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특별히 이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할 때, 이것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우리가 선한 일 하면 다 좋은 것 아니냐,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면 그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선한 일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면 되지. 왜 못하냐.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불편한 일이고 나쁜 일이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안 되게 되면은 혼동할 수가 있고 나는 지금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이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짓는다. 여러분, 누가 말을 해도 세상의 사람들이야 싫다고 말을 하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처럼 선하고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안 된다. 다윗에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된다 할지라도 너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 이게 왜 나쁜 일입니까?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지금 힘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이 모든 백성이 원하는 그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만약에 자기 고집을 피게 되게 되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그것을 내가 하고 싶어도 이것이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남에게 우리로 말하자면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떤 부분에서 성전 짓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 근데 자기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은 그냥 덤으로 성전을 짓고 영광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 모든 밑작업은 누가 다 했냐면은 다윗이었어요. 왜? 다윗은 진심으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딱 하나 뭐가 걸렸냐?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 뭐냐? 바로 이거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바다로 끄집어냈냐? 이 홍해 앞바다를 통해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9절에 보면은 이에 홍해를 끄주지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였다. 그러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게 마른 땅이 되었다. 이것이요,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나타났냐면은 믿음이 나타난 거예요. 믿음이.
자, 1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백성을 쫓아온 애굽 사람들은 다시 이제 물이 흐름으로 광야에서 그 홍해 바다에서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자기들은 건너가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다봤다 같으면 그 홍해 바다에서 그 난리를 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할렐루야, 곧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을 하지 않냐고 끝까지 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음 임박한 그 순간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 그 다음에 애굽 백성을 다 거기다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언제 진짜 나타나냐면 홍해 바다에 섰을 때, 홍해 바다 앞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그 다음에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는 것이고, 홍해 바다 앞에서 만약에 불평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아직도 내 믿음은 애굽에 있는 신앙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그 불평한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위대하시다. 오늘도 분명히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 안에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짜증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옳은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감사할 때 홍해 바다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지만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또 기도하면서 뒤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기도하면서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로, 인자함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아래에 수많은, 우리 인생길에 수많은 강야와 홍해가 있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감사로 나아갈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은 이 출애굽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이 땅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